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개가 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때는 주후 44년,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위세가 등등한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위로는 로마 제국과 또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샀고 아래로는 준수한 외모를 무기로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썩 훌륭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모 또 자신감이 독이 되어서 훗날 하루아침에 급사해 버리고 말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벌을 받은 참으로 비참한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이 저지른 나쁜 짓 중 하나가 교회를 박해한 일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고요. 12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더 멀리 스페인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가 죽은 후에 그 시신을 수습해서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다가 장사를 지냈으니 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그 유명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설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아무튼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아그리빠는 신이 나서 더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12 사도의 수장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또 초대교회를 꺾어버리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베드로를 쫓아다녔습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이제 날이 밝아서 유월절 축제가 끝나면 시간이 되면 목이 달아날 그런 위기입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베드로는 잤습니다.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딥슬립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거센 풍랑 한가운데서도 편하게 잤었던 뱃사람이었던지라 머리만 놓으면 그냥 잤겠죠. 오히려 안에 있는 베드로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입니다. 5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래도 베드로는 감옥이 안방인 것처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갑자기 광채가 빛납니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것 같은 환한 가운데
같은 방에 갇힌 죄수들이 있겠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갑자기 천사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죄수고 간수고 할 거 없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옆에서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저기 좀 일어나 보세요. 이게 뭔 일이에요? 하지만 깨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깨우지요. 조금 이제 상상력을 보태면은요. 어휴, 자냐. 좀 일어나 봐라 하면서 옆구리를 걷어 차버립니다. 베드로는 이제 아이쿠 이게 뭔 일이고 하고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헤롯의 서슬퍼런 감옥에서 유유히 빠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위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아마 날이 밝으면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헤롯은 길길이 날뛰면서 이게 누구 소행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지.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기록 어디에도 사람의 힘은 조금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막 헐크로 변해가지고 창살벽을 뜯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자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보기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묵상할 본문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해방을 위해서 구출을 위해서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응답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로데라는 여자아이 혼자서 베드로를 환영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응답될 줄 기대도 안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여지가 1도 없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뒤집어 말하면은 이 모든 일들은 진실로 참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옛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엘리야 선지자는 정작 도망쳐 버립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해서 지쳐서 도피해 버린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번아웃된 겁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헤매던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 그늘 아래 널브러져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신다고. 근데 이게 성경에서 고상하게 어루만지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한 거지요. 제 생각에는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일어나 정신 차려 이렇게 깨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여기서 포인트는요 엘리야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하루는 참 팍팍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선포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위축되었다고 하고요. 물가는 엄청 상승했고요. 부동산 값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공약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 청년, 노인, 부자, 빈자, 좌파, 우파, 서울 사람, 지방 사람 그밖에 셀 수도 없는 갈등과 다툼은 우리를 정말로 피곤하게 합니다. 게다가 벌써 12월이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뭘 해놓은 거 하나 없어 보이고요. 또 다음 달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뭘 더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숨이 끊이지 않는 하루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 근심뿐이죠. 바로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축 늘어져서 아무 의욕도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심지어는 일어나 정신 차려 하면서 옆구리를 쳐 깨워주시기까지 하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보지 못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자유와 용기,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심지어는 옆구리를 쳐 깨워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힘내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좌절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잡아서 옆구리를 쳐 깨우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단기적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때름저리 영성 기다림의 신앙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함께 나누신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어찌 살아갈지 알 수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도 없는 그런 하루, 그런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오늘,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옆구리를 쳐 깨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의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하나님 그